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에 오르도록 떠나 보냄으로써 이들의 복음 전도 활동이 맨 처음 파송 단계에서부터 모든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의 전도 활동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얽힌 정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내셔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어째서 그러시는 것일까? 우리가 미덥지가 못해서 몸소 나서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덥지가 않다면 애당초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내지도 시키지도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실패하지 않고 계획하고 바라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애당초 사람을 앞세울 필요 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전면에 나서시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시키셨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의 영광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도 우리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시는 까닭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우셔야만 당신께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몽땅 넘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바다와 육지, 씨 맺는 소채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들 만드셨고 또 궁창에 빛들이 있어서 낮을 밤에서 가르시고 절기들과 해들과 날들이 되도록 하셨는가 하면 큰 빛을 2개 만들어서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물들이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생물들을 넘치도록 내게 하셔서 큰 고래들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를 그 고유의 종을 따라서 그 종대로 창조하시고 또 날개 달린 모든 새들 하나하나를 그 종대로 창조하셔서 하늘에 활짝 열린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것들이 번성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맨 마지막에 가서 여섯째 날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권능의 영광을 사람에게 넘기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복종시키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하나를 다스릴 지배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땅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창조의 그 영광을 인간에게 넘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읽은 김에 땅을 다시 가득 채우라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합시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태초란 말은 시간의 시작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처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처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안의 모든 것, 그것의 태초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안에서 처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또 그 안에 만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걸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이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선언은 사실인즉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서 창조하신 합작품들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일컬어 복수대명사로 위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만물 창조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어요. 맨 처음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것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 보여서 나를 계시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고딕체로 말씀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대문자로 해서 the word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란 생각으로서의 말, 아직 음성화되지 않은, 소리로 발성되지 않은 말, 그거를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뜻으로서의 언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 뜻이 음성화되어서 소리로 발성되어 나오거나 또는 문자화되어서 표기되면 이것을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그러죠.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레마예요. 문자화되어서 표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가 소리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도 레마예요. 그러나 이 레마가 마음속에 생각으로 잠겨 있으면 그것은 로고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로고스와 레마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만물을 창조하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셨어요. 로고스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소리로 음성화해서 말씀하셨어요. 로고스를 레마화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자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빛은 로고스와 레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빛을 보시니 그 빛이 당신께서 원래 뜻하셨던 대로였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 이 말은 무슨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 도덕적인 선악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선한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로고스가 레마화 되었다는 것은 창조하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이 눈에 보이게 가시화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만물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태초라는 말은 시간과 시간적인 시작과 처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이시고 처음이십니다. 이 말은 곧 만물의 시작과 처음, 그리고 끝과 마지막이 그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영원을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He in
Habit eternity라고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영혼을 점하고 계시다. 그분께서 inhabit, 들어가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작 없는 영혼, 시작이 없어요. 그냥 끝없는 과거의 영혼이에요. 시작 없는 영혼부터 끝나지 않는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보통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건 앞으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는, 기원 자체가 없는 영원부터 계셔온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분 안에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친히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곧 시작이자 끝이며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한꺼번에 말씀하신 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을 점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당신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하나님께는 오늘이 내일이에요. 내일이 오늘이에요. 또 어제가 오늘이고 또 어제가 내일이 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내일이 또 과거이기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가다가 특히 시편이나 이사야서 같은 데서 먼 미래의 일인데, 먼 미래를 예언한 일인 말씀인데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과거 시제로 서술하는 말씀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그는 우리의 범법 때문에 상하였고 우리의 패역 때문에 다쳤나니 우리의 평강 때문에 그에게 징계가 떨어졌던 것인즉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치유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기원전 700여 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700여 년 뒤 예수께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뒤 7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미래의 일, 그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과거 시제로 기술하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언제나 살아있는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시고 그런가 하면 또 그 만물을 소멸해 버리고 종결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화로우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또 영화로우시고 또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소멸하고 종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화로우십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이 어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땅은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시면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했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땅은 그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있는 가운데 깊은 바다에 덮이고 그 깊은 바다가 또 어둠에 덮여 있었어요. 2절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수억 년이 흘렀는지 수십억 년이 흘렀는지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은 일체 기술하지 않고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대략 45억 년, 45억 년, 46억 년 이런 정도로 추정합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적어도 45억 년 이상의 간극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함구한 채 다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중에서 땅은 그 형체를 상실하고 텅 비게 되었으며 시면이 깊은 바다가 그 땅을 뒤덮게 되었고 그 깊은 바다를 또 어둠이 뒤덮게 되었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땅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땅에 있던 최초의 피조물들은 모두가 멸절되어서 땅이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땅을 덮고 있던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moved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2절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께서 창조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되는 그 창조는 최초의 창조가 아니라 하늘과 땅 이후에 땅 안에 충만하던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만큼은 최초의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로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이 재창조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동안 지구 곳곳에서 여러 곳 지층에서 발견된 생물체의 화석들이 적어도 수만 년 이상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해 왔듯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러면 화석 중에서 적어도 10만 년 전의 화석, 어떤 건 100만 년 전의 화석도 있어요. 그건 뭘로 설명할 것인가?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2절에서
번성하여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리플래니시 해라.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플래니시란 단어는 가득 채우다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re를 붙였어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플래니시해라. 가득 채워라. 성경에 이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고 9장 1절에서 대홍수 뒤에 노아 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멸절됐죠. 모든 인류가.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번성해서 땅을 리플래니시해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성령께서는 또 성경은 또 이 성령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The Spirit of God 이렇게 써요. 다시 말해서 The Holy Ghost of God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Holy Ghost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서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The Spirit 이렇게 쓰면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The Spirit 그러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자, 그러니까 The Spirit of God이 움직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을 개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인데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선포하는 요한복음 1장 1, 2, 3절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이 창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까 읽은 대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가득 채우고 리플래니시 그것을 복종시키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하나를 다스릴 지배권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혹은 10만 년 전, 혹은 100만 년 전, 멀게는 500만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화석, 다른 생물이 아니라 인류 화석에서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5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 화석들이 보여주는 바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창조되었다가 멸절되어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화석인데 원숭이를 많이 닮은 그 인류예요. 그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도 않았고 땅을 복종시키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하나를 다스릴 지배권이 부여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아마도 그때는 땅을 복종시키고 다스릴 지배권이 아마도 사탄에게 부여되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암시가 많이 나와요. 곳곳에서. 특히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그때는 인류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사탄이 오만해져서 이사야서 14장 13, 14절이 말씀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그 지존자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어요, 사탄이. 그래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던 네가 베어 넘어져 땅에 뒹굴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12절이 말씀하고, 네 영화가 음부로 끌어내려졌나니 네 현금들의 요란한 소리가 멈추었고 벌레가 네 아래에 퍼져 있어 그 벌레들이 너를 덮고 있도다 하고 11절이 또 말씀하듯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던져져서 벌레밥이 되는 운명에 처해졌음이 분명해 보이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는 화석에 발견되는 것처럼 그런 인류가 아니라 이번에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셔서 번성토록 하시고 땅을 복종시켜 그 땅을 다시 가득 채우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replenish라는 단어로 표기하는데 이건 킹제임스 성경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리를 빼고 땅을 가득 채우라라고 번역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득 채우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타이틀을 붙인 우리말 역본들도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개역본대로 했어요. 개역본대로 하면은 그냥 맞아요. 땅을 가득 채우라 하지 다시 가득 채우라 이렇게는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소라 원문을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replenish라고 했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말레 또는 말라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그냥 fill이에요. 가득 채우다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이 말레 또는 말라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는 전부 그냥 fill로 했어요.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다. 근데 유독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이 두 군데만은 fill이 아니라 replenish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소라 원문으로 된 그 필사본이 아니죠. 마소라 원문이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영어로 옮기실 때 1611년에 반포되었지만 그때 성령께서 이 단어를 replenish라는 단어로 쓰도록 이렇게 감화시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 약점을 보완을 했어요. 이걸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만 봐도 22절 같은 데서는 창세기 1장 22절 같은 데서 열매 많이 맺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가득 채우고 땅에서는 새들이 번성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말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그냥 필이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들을 가득 채우고 땅에서는 새들이 번성하여라. 여기서는 그냥 필이에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replenish를 썼어요. 땅을 지배하고 네가 땅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서 다시라는 의미를 고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을 같으면 금방 이해가 가죠.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멸절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번성하고 가득 채우라 그랬으니까 다시 리플레니시가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긴 흐름이 있었는지를 이해 못하면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어찌됐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 언젠가 땅 위에 어떤 대격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격변이 땅이 형체를 잃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런 뒤에 2절부터 땅 위에 피조물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땅을 가득 채우시고 인간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새로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이라 칭하시고 땅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그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날 화석으로 발견되는 무슨 오레오피테쿠스, 무슨 느리오피테쿠스 하는 인류, 100만 년 전으로 추산되는 무슨 파란트로푸스, 호모 에렉투스니 하는 인류, 또 1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 또 뭐 크로마뇽인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생물들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에요. 이런 점에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엉터리 가설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오늘의 인류가 되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던 중에 있던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라도 발견되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꼬리가 있던 화석은 있는데 꼬리가 줄어든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중간 단계는 전혀 발견되질 않아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만약 그것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면, 원숭이 닮은 그것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면, 원숭이들이나 무슨 침팬지나 무슨 오랑우탕이나 무슨 고릴라들처럼 우리는 조금 더 영화롭지가 못했을 뻔했어요. 우리가 땅을 복종시키고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자인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으로써 우리 인류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지배권을 또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몽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오늘날의 무슨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전혀 영광스럽지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서 불행히도 그 모든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실한 그 영광까지도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나는 영혼을 점하고 있는 높고 고결한 자다, 그 이름이 거룩한 자다 라고 선포하셨던 이사야서 57장으로 되돌아가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거기 한번 이사야서 57장으로 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점하고 있는 높고 고결한 자, 그 이름이 거룩한 자인 이가 정령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회하는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또한 함께하여 그 겸손한 자들의 영을 되살리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느니라.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영, 그 혼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하겠기에 내가 언제까지나 다투고 싶지는 않나니 내가 늘 노하고 있지는 않겠노라. 사실은 그의 탐욕에서 나온 패역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그를 쳤던 것인즉 내가 나를 감추고 분노하였더니 그가 고집스럽게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길로 계속 나아갔느니라.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치유하겠고 내가 또한 그를 인도하여 그에게 평안을 회복해주고 그를 위하여 애곡한 자들에게 위로를 돌려주리라. 입술의 열매는 내가 창조하나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 평강,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내가 창조한다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 그것이 시가 되고 찬송가가 되고 영가들이 되어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말씀들, 그것조차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찬송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 기도, 그거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창조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내가 창조한다고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들을 찬양하는 노래들까지도 우리 입술에 창조해 주셔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화롭게 되셔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또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당신 자신의 창조의 그 영광을 몽땅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셨고 당신의 권능으로 행하신 창조의 결과물들도 몽땅 인간이 향유하도록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애초에 받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거둬참으로써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진부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죽음에서 다시 구원해 주기로 처음부터 예정하셨고, 예정하셨던 대로 그들을 하늘로부터의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내시고,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또 설득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는 일,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벌써 이 계획을 다 내 안에 넣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전후 훗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비로소 그게 차츰차츰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나니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되 다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야 선명히 드러나게 되었나니.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당신 안에 벌써 우리가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제야 선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분께 택함받은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로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은 그건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의 거룩한 소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기로 먼저 또 예정하신 다음, 그 다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셔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모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성경은 첫 태생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9절 가봅시다. 시작.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기로 또한 그분께서 예정하셨나니 이를 위해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분이 첫 태생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그분께서 예정하셨던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셨으며 그분께서 인정하신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시면서도 우리들을 앞세우시는 이유,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건 뭐 복음 전파다 무슨 뭐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 내가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하건 목사로서 설교를 하건 여러분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건 모든 일에서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서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행하시지만, 그러시면서 사실상 당신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몽땅 우리에게 넘기시지만 그 영광이 우리들 안에서 소멸되어 자취를 감춘다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 당신의 영광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세계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께서 상상 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성은 감추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등잔을 켜도 그것을 말대방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인즉 그래야 그것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느니라. 너희의 빛도 그같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할지니 이로써 그들로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토성이야. 너희는 감추어질 수가 없어. 우뚝 솟아있어 지금. 그래서 등잔을 켜도 그것을 말대박 아래에 놓거나 무슨 침대 밑에 놓아서 등잔을 가리는 사람은 없어. 누구나 다 등잔대 위에 올려놓게 돼 있어.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치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빛도 사람들 앞에 환히 비치게 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 그 선한 일들을 보고 너희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너희가 행하는 일들이 너희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셔요. 사실상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께서 행하고 계셔요.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들어와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우리 안에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넣어주신 그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과연 빛이 되셔서 등잔대 위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로 모여들고 있는가?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께서는 지금 등잔대가 아닌 말대박 아래에 감추어진 등잔처럼 그분께서 응당 계셔야 할 자리에 모셔져 있지 않은 것인즉 사실상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실종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실종되셨다면 성령과 아들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취를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3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힐문하셔요. 이사야서 6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그분께서 옛적의 날들을 떠올리시고 모세와 당신의 백성을 떠올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양떼의 목자와 함께 그들을 바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의 안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었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모세의 오른팔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팔로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며 그들을 인도하여 자신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였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광야의 말처럼 그 깊음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한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묻고 계셔요.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 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이름, 즉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당신 자신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야. 우리 안에 넣어주신 말씀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사람들한테 전해요. 말씀은 있어. 근데 정작 그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 당신은 안 계시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을 내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생명을 너희가 전하고 있지 내가 전하고 있지를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그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자성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비단 전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라. 그래서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하여라. 지금 내가 무슨
연예인이 돼서 연예 활동을 하든,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하든, 판사가 돼서 뭐 법정에서 일을 하든,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되도록 해. 지금 그 권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갈망하셔요. 하나님의 이 열망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히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러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원 세계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혹은 병고에 지금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지가 못합니까? 혹은 어떤 억울한 일 당해서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굳은 일들에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굳은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갖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온갖 세상 영광 추구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영광 주고받기를 즐기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통렬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빛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깔 보이시는 가운데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거부당하시고 질고에 이골이 나실 만큼 슬픔, 고통 다 겪으신 끝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저희들의 질고를 짊어지고 저희들의 비애를 메고 가시기까지 하셨건만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크게 뉘우칩니다. 너희가 세상 영광을 구하며 서로 사람의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유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런 너희가 어찌 나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에 떠올라 저희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가 병들어 눕더라도, 저희가 그 어떤 역경에 처하고 그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주님의 상하심과 질고에 처하심과 속죄 제물 되심이 오직 저희들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저희 식구 중 병고에 시달리거나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거처에서 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윽하신 내면의 소리, 그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저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제언대로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착용해서 선을 이룬다 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소망 잃지 않고 굳게 의연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